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을 선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세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읽은 다음에 이제는 그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신앙 생활에 관한 과정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주 든든한 믿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16장에 가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 문제로 또 온갖 어려움에 다 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명령과 약속을 듣고 저 이 먼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현실의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그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기사가 25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복이 완성이 되는 단계로까지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오늘도 이 내용에 보시면요. 우리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는 그 뜻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것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집에 있는 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래서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는데 누구냐? 사라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례를 통해서 나는 자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 땅과 후손과 그리고 주권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삶에서 계속 갈팡질팡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원사님 기도할 적에 참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있고 때로는 또 넘어집니다. 그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과정. 조금 믿음에 승리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쓰러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데 이게 무슨 낯선 형으로 되어 있어요. 낯선 형. 점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면서 마침내 상승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요셉 기사를 보면 상당히 절망이 돼요. 요셉은 거의 완벽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어떤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나오는 야곱 기사나 아브라함 기사를 보면은 우리 상당히 위로가 돼요. 아, 믿음의 아버지도 우리처럼 저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또 실패도 하는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실패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믿음기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그 목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자,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그와 같은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돼. 이 나무들, 한 사건들이 주는 나무들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숲은 그냥 안 보여요. 여러 번 읽고 나무들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쭉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보았는데, 원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세상 나라들의 죄악된 모습, 홍수로 썰어버려도 새로 시작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위 가인의 나라, 가인의 7대손 라멕의 나라, 폭력과 그리고 일부 다 처제와 그리고 칼을 가지고 힘센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 나중에 네피림의 나라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몰살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온 땅에 죄가 가득한 그와 같은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인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 죄악이 온 세상을 관여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악된 세상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있어요. 홍수로 심판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되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그때 구원받은 노아조차도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니므롯 같은 인물이 나오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11장 전반부까지 보았습니다. 11장 9절까지가 바벨탑이에요. 자,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설교 시간에 성경 읽은 진해를 가지고 봐서 11장과 12장 사이에는 큰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이 있다.
12장, 11장까지는 이와 같은 죄된 세상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는 야, 하나님 나라로 이 아브라함 나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 어떤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에서 8절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그 주권자와 국민과 그리고 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15장 1절에서 8절 가운데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것은 지켜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 보상을 해주고 이 대가를 이 보상하는 그와 같은 분이 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15장 1절에 이후에 가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후에는요. 이 내용은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14장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죠.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나라들을 아브라함이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들과 전쟁에 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보복해오고 공격해오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네 방패여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종주시다. 이 종주는 그 봉신국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니한테 덤비는 나라들은 내가 저주하고 그들을 물리쳐준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다시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섬겨 너를 갈대아로 우리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후손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후손과 땅에 대해서는 약속 아직까지 주어지지는 않았고 앞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이 주권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종주로서 그 봉신국인 그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지켜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자 하나님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건 아직 그 땅과 그 후손은 아직까지 다 준비되니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 약속. 현재 이미 주어진 것은 주권자 하나님 나라일 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소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이 완성은 여호수아 때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이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완성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것 또는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직 이 시제 이 구원 시제는 우리는 신약에만 이렇게 적용되냐면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 나라를 통해서 이미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동안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화면 한번 영상 한번 떼어주시면 떼어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도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께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구약 성경을 오는데 모세의 글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모세의 글,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그 히브리의 선지서는요 이 역사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헬라 70인경을 그걸 따른 것이고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도 선지서에 들어요. 1선지서, 2선지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도책 한번 보세요. 지도책 제일 자, 지도책 391쪽을 보시면 391쪽을 자, 히브리 성경은 자, 우리 한글 번역상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분류가 되어 있죠. 자, 히브리 성경은 세 단계는 하나는 율법서, 제일 위에 율법서 노란색, 그 다음에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역사서가 역사서 주로 역사를.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주로 시가서, 우리가 시가서를 하는 것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분류했던 선지서 17권,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이거 분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이건 토라 율법서입니다. 선지자의 글들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그리고 시편, 성문서 이걸 가르치는 성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 구약 성경이야. 이 구약 성경을 제자들 가르치면 그 구약 성경의 주제를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때까지 이제 총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치고 그 자신을 가르치는데 그 자신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친 관점에서 창세기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지금 놀라웠게도 지금 이 15장에서도 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성경 해설을 다시 한번 18쪽 그러고 화면 그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성경 자, 18쪽 오른편에 족장사 이야기 나오죠. 족장사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19쪽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에서 3절을 가리키면서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12장 1절에서 3절을 세 가지 주제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9쪽 제일 위에 땅과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쭉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이 내용인데 역시 아브라함 이 12장 1절에서 3절을 자손과 땅과 복이라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3절은 땅과 그리고 후손과 복에 관한 그런 거로 지금 우리 매일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연결하는데 다시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12장 그 지난주 오후 시간에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서 그 이분은 지금 이 내용도 그렇고 매일성경 이 창세기 박사예요. 창세기로 외국에서 공부해가 신학 박사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봤어요. 자,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것은 후손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한 약속.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땅에 대한 해석은 7절에 나와요. 7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12장 7절에 땅에 대한 약속은 7절에 나옵니다. 자,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 나머지 하나는 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도 복이라고 했고 여기도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복이 아니고 복은 그 후에 부속되는 거. 더 중요하겠다. 더 중요하겠다.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네? 3절 3절 주권에 대한 이야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자, 이것은 땅의 족속들이 복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주권과 후손과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이에요. 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봤던 앞에 해석이나 매일성의 해석은 아주 좋은 해석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흐릿했어요. 저 정도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이 성경신학적인 연구와 그리고 계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를 한 것을 또 더 발전시키고 발전해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최근에 자, 이 부분을 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에게 저주하라. 이걸 종주권 조약에 바로 종주가 봉신을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사람들은 이것은 종주를 나타낸 거다. 그를 지켜주는 분을 보호해주는 주권자를 나타낸 거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발굴되는 고대 근동의 그런 점토판의 계약서에 보니까는 이 말이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처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명백하게 주권과 그 다음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다. 땅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해석들은 땅과 후손은 나오지만 아직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아니야. 나라가 아니야. 자, 주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우리는 땅과 뭐 백성이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왜냐? 우리 일제시대 때 한번 보세요. 일제시대 때 땅도 그대로 있었고 국민도 그대로 있었죠. 그러나 주권은 우리가 없어요. 주권을 찬탈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주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수천만이 있어도 주권자가 없으면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땅도 있고 뭐 국민도 그대로 있는데 왜 나라를 잃었느냐?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인데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약속만 받았지만 주권은 이미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현재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권은 이미 시작이 돼. 주권. 그러니까 이 나라로 치면 왕이 이미 있다는 왕.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성경 전체의 가장 대주제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 성경을 다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성경에서 가르쳐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그냥 사건으로 보고 이러니까는 무슨 이야기는 되는데 정확하게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잡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봐버리니까는 정확하게 성경 읽기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12장 10절부터 한번 12장 10절 이게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 땅이 기근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하려 갔죠. 애굽에 가서 살기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은 우리가 이 세계사를 통해서도 알듯이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왕 중의 왕이에요. 자, 고대 두 가지 문명이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하나는 이집트 문명인데 이집트 문명의 이 최고 왕인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의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짓말까지 하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지켜준 분이 누굴까요?
17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시면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주권자, 우리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지켜줬잖아요. 말했잖아요. 너를 저주한 너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지금 이것은 지금 바로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 괴롭히는 것과 같은 아브라함 가정이 지금 파괴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직전에 어떻게 종주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세상 왕을 제압해버립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요. 큰 재앙을 내린다. 너무 거짓말 같잖아요. 왜냐?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이 어떻게 아브라함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냈냐?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그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그 가족들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엄청난 검은 보화 그리고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가지고 가는데 그 노비가 따라 나온 게 누구냐? 하갈이, 애굽 여자 하갈이 나옵니다. 자, 12장 10절에서 20절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이 롯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소유들이 많으면서 서로 제한된 땅에서 서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때 롯은 세상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와 같은 소돔 땅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선택해서 떠나가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다시 약속을 하는 나라의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 다져줍니다. 계속 다져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라고요. 이절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다시 이 약속을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우고 영위합니다. 자, 14장에 넘어가면 14장은 그야말로 세상 나라의 세계대전, 고대 세계 전쟁, 세계전쟁. 1절에 보면 시날 땅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올렘과 고임 왕 디다. 이거는요 지금 오늘날 치면은 저 이란, 이라크, 엘람 가는 게 저기 오늘날 이란입니다. 시날은 이라크고요.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4강 강대국 왕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가장 힘센 왕들, 애국 왕국과 더불어서 세상을 양대 산맥을 이루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들과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애국 왕들이 나와 애국 왕이 꼼짝하지 못하고 이 종주 아브라함의 그 왕이신 하나님부터 이 맥을 치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 그렇게 일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 세상의 왕들 그 다음에 이쪽 가나안 땅에는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스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성 이쪽에 가나안 지역의 5 왕들
그리고 저 동방의 내왕들, 큰 나라 대국의 내왕들과 이쪽 지역은 좀 부족 국가 같아요. 이 다섯 이 전쟁을 왜 전쟁을 하냐? 이게 결국 종주와 봉순 전쟁이에요. 종주와 봉순. 자, 이것을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우리 이거 전에도 여러 번 했죠. 이게 최신의 성경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이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발굴해가 그걸 해독해 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창세기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이 고대 조약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봉신국이 있고 종주국이 있는데 이 종주국은 이 봉신국을 보호해주고 봉신국은 종주국에 대한 그 법을 지켜줘야 돼요. 섬기고 그 다음에 종주는 봉신을 보호해줘. 보호. 지금 보세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3절을 보면 3절 왜 전쟁이 일어나나 전쟁의 이유가 나옵니다. 전쟁의 이유가 3절 14장 3절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영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니라. 뭐냐 그러면은 그달라오멜이 종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5 사람들은 이 그달라오멜의 봉신국인데 이 봉신국들이 종주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매년 공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종주에게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을 어겼는데 그러니까는 종주가 가만 안 두죠. 불순종하는 자는 그걸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5국을 진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의 5개 왕들이 혼비백산을 가다가 막 역청골짜기에 빠져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달아나고 패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14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이 큰 나라들을 쫓아낸다 하는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요. 애굽 왕을 어떻게 제압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순히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가. 너무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이것도요. 큰 나라들 318명 그리고 조금 동맹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왜 저 큰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가? 거짓말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통점 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걸 많이 나오는데 실제 막상 전쟁은 너무 심각히 끝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뭐 이 성을 7바퀴 돌고 쫙 하는 성이 무너져 버려요. 너무 이렇게 이 전쟁의 긴장 상태와 실제 전쟁은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318명과의 전쟁은요, 그 뒤에 나타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의하여 해석이 됩니다. 19절입니다. 4장 19절 14장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주이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나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앞에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지략과 그 잘 훈련된 318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 세상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14장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도 마찬가지. 오늘 읽었던 우리 15장도 아까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권자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다. 그리고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왕국이라고 있읍시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 그러면 우리가 뜻이 분명히 날아가면 좀 애매한 거고, 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통해서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를 이 아브라함 기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관점에서 보니까는 이 뜻이 명확하게 들어요. 자, 이 구약 기사는 신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에 관한 내용이야. 그리고 구약의 그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 창세기 여기 다 나와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노아까지 다 나오고, 자, 아브라함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기사가 1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뭐냐 그러면 시디거든. 시디. 이것은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 성. 가인의 왕국, 이게 가인의 성이잖아요. 시디잖아요. 바벨 성 시디잖아요. 시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을 믿음의 조상들이 바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다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본향, 이 세상의 땅이 아니고 그들의 본향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적에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는 것이며, 또한 신약에서도,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에 오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그 성과도 연결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셔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기사를 봤을 때 놀랍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나라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사의 이야기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이 세상 나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편입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구속사의 이야기며,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출발점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창세기를 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지 못했던 것,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했던 것, 그것을 보완해서 보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눌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